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기도 외에는 능력이 나갈 수 없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지만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데요. 나 한 사람의 바로 기도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 금요 예배 진행 중이고요. 많은 가정, 지난주에 한 7가정이 함께 예배 드리셨다고 하더라고요. 또 우리 특송이 굉장히 이슈입니다. 우리 예배팀에서 또한 여러 우리 목양팀에서 특송팀들 또 이 진행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특송을 통해서도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데요. 힘든 발걸음일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원근 각지에서 여러 상황들에도 불구하고 특성으로 또 섬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영혼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자. 영혼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자. 조금 쉽게 말하면 삶의 예배에 대한 주제입니다. 삶의 예배.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이 금요 심야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 이런 예배들의 주제를 보았는데요. 사실 우리의 성도들에게는 예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예배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공적인 예배가 있어요.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적인 예배, 다른 말로는 삶의 예배가 있습니다. 공예배에 대해서는 지난주, 지지난주 2주 동안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을 위해서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이지만 우리를 다시 구원하셨습니다. 왜 구원하셨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천국에서 영원히 거할 처소를 준비하고 나중에 재림하시죠. 재림을 왜 한다고 그랬습니까? 네, 성도들을 주님 품으로 천국으로 데려가서 항상 하나님과 영원토록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의 1순위는 언제나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물론 우린 가정사역에도 성공해야 되죠. 사업과 우리 공부에도 성공해야 되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 가서 가장 마지막으로 가장 완성되게 행해야 할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한 중간 목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간 목표도 중요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그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일에 항상 성공하는 우리 성일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 조금 마음이 불편해진 말씀들이었어요. 받지 않는 예배가 있대요. 오늘날에는요,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 성경적으로 신구약에 몇 가지만 보았죠. 구약시대 때는 대표적으로 가인의 예배가 있었습니다. 가인의 예배, 어떤 부분이 문제였나요? 3가지를 정리했는데, 첫째,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특징을,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을 알고 익히고 배우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즉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맺지 못하는 상태의 예배는 받지 않으세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하고 친하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가인이 딱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대화하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무엇보다 죄의 심각성을 모른 채 죄에 무감각한 상태에 있는 사람의 예배는 주님이 받지 않는다 했습니다. 살인을 하고 사람을 죽인 상태에서도 뻔뻔하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리일까? 여러분,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리일까? 이게 뭐 한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대화하고 있는 거죠. 교제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 말을 듣지 않으신다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가인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친밀한 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무엇보다 내 죄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 채 영적 음주운전 상태로 예배드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약의 예배는 사마리아인의 예배가 대표적이에요. 사마리아인의 예배, 무슨 예배? 이단적 예배예요. 이단은 신천지나 구원파만 이단이 아니라 그랬어요.
오늘날에도 2단적인 예배가 있어요. 즉 2단이 뭐예요? 비슷하게 가다가 끝이 다른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은 취하고 마음에 들지 않거나 좀 힘들거나 나를 불편하게 하는 예배와 모습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것. 그게 바로 2단적인 예배입니다. 최근에는 이 자연적 예배라는 것도 상당히 문제라고 했어요. 네, 뉴에이지 사상, 자연주의 사상, 감상주의. 오늘날 이 엔터테인먼트화 되어 있는 교회의 예배. 마치 TV 쇼 프로그램, 좋은 음악회 보는 것처럼 좋은 공연 보듯 참관하고 이렇게 관람하는 듯한 예배의 모습이 오늘날 알게 모르게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연주의적 예배, 좀 표현이 어렵지만 이 자연주의라는 게 요즘 신학계에 아주 중요하고도 무시무시한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찬양하는 건 어떤 찬양이라고 그랬어요? 찬양을 부르는데 내 마음을 힐링하려고 불러요. 내 마음 위로받으려고 찬양을 부르죠. 이런 분들은 기도합니다. 왜요? 죄책감 덜어내고 내 마음에 있는 거 한번 확 쏟아내는 이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자기 연민과 자기 하소연의 시간으로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말씀은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 처세술, 대인관계, 리더십,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될까 하는 교양 강좌 수준으로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바로 자연적 예배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손 들지 않고 눈 감지 말고 가사에 집중하자라고 제가 금요일 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주일 예배하고 오늘 금요 예배하고 아무도 손을 안 드시더라고요. 제가 한 주 만에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와서 목사님, 아니 좀 은혜롭게 찬양부에 눈 좀 감게 해주세요. 손들 좀 들게 해주세요. 진짜 많은 분들이 와서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교만했구나. 네, 오늘부터 다시 해제를 할 테니까 다시 손 들고 눈 감고 부르셔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때 나눈 자연적 예배에 그 잘못되어 있는 부분 우리가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찬양을 부르는데 가사도, 찬양을 부르는데 하나님도 없고 그저 내 감정과 이 분위기에 젖어서 느끼기만 하는 예배,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런 예배는 우리 스스로 경계해야 합니다. 자, 나는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내 예배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영원토록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예배를 위해 오늘도 또한 우리 모든 공예배도 성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예배가 어떻게 하면 진짜 성공하고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느냐를 보기 위해 예배의 완성, 예배의 끝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서두에도 이 예배 시리즈 설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월화수목 금에 실패한 사람은 금요일 저녁에 와도 주일에 와도 사실 예배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자기를 한번 보세요. 내가 월화수목금 예배가 안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면 경건한 척하고 거룩한 척 왔지만 예배가 잘 안 됩니다. 삶의 예배와 즉 사적인 예배와 공예배 즉 공동체 예배는 연결되어 있고요. 이 예배의 전인격이 한 사람의 인생의 구원의 확신과 자녀로서의 성패를 결정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예배 드리는 모습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우리의 매 삶의 순간에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첫 번째는요, 영적인 집중력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집중력이 있어야만 삶의 예배에 성공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많은 성도들의 실제 삶에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흔들리게 돼 있어요. 날씨에도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언론, 뉴스, 매체에 보면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일상이 복잡하고 분주한 분들일수록 스스로를 조용하고 한적한 곳으로 물러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다시요. 시간이 남아서 기도하고 여건이 돼서 혼자 있을 만해서 혼자 예배하는 게 아니라요, 분주하고 바쁘고 잠잘 시간도 없을 만큼 식사를 마음 놓고 할 만큼 없을 만큼도 분주한 우리의 일상이지만 그 가운데 내 스스로 내 삶에서 한 발짝 물러서서 스스로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가 영적인 집중력이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런 개인 공간을 위해
서재, 책 볼 수 있는 공간을 찾아가지요. 근데 내 형편에 이 개인적인 서재나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죠. 그러면 침실을 찾아가서 목사님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서 혹은 잠자기 전에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아니면 개인 사무 공간 있죠? 일하시는 곳, 공부하시는 곳, 혹은 개인적으로 뭔가 근무를 하는 그곳에서 남들보다 5분, 10분 일찍, 혹은 5분, 10분 늦게, 혹은 쉬는 시간을 활용해서 그 개인 공간을 조금 바꾸어서, 스위치를 바꾸어서 내가 조용히 물러나서 영적으로 주님 만날 수 있는 시간대로 잡습니다. 목사님, 저는 형편도 환경도 전혀 안 돼요. 그런 분들은 집에서 빨래는 하시죠. 네. 빨래를 할 수 있는 그 세탁하는 그 공간 옆에 덜덜덜덜덜덜 세탁기 돌아갈 때 아무도 그것을 기뻐하지 않죠? 그곳에 오래 머물고 싶지 않죠? 그 세탁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라면 개인적으로 혼자 좀 죄송한 얘기지만 볼일 보시는 화장실이라도 반드시 하루에 한 번 이상 내 스스로 이 세속의 바쁘고 분주한 현실로부터 나를 스스로 영적으로 영적 자가 격리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내는 영적 집중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내 몸이 가장 먼저 반응하죠. 그래서 내 몸을 세상의 소리로부터 단절시켜야 돼요. 내 마음은 어떤가요? 혼자 있어도 마음이 복잡하고 분주하고 막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많지요? 그 마음을 세속의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분리시켜야 돼요. 특별히 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홀로 설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내가 바로 영적 집중력의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기도해야죠, 말씀 보아야죠, 매일 묵상해야죠. 근데 실제적으로 24시간 내 물리적인 시간에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떼어놓지 않고 막연히 그냥 그런 시간 가져야 합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과 마음과 영은 연결되어 있는데요. 가장 먼저 내 몸을 다스려야 돼요. 육체적인 물리적 시간을 5분이든 10분이든 떼어놔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가운데 마음이 집중되고요. 그 마음이 집중되는 가운데 영적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일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저는 운전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바쁘게 이동하거나 뭔가를 하면서도 주님과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 육신, 그리고 내 마음, 그리고 내 영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영적 자가 격리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전에 제가 그 해커 얘기 해드렸죠. 해커. 사이버 테러를 감행하는 해커. 근데 이 해커를 막기 위해 화이트 해커라고 있다라고 얘기 드렸죠. 그 화이트 해커 하는 분 인터뷰하는 거 제가 보았잖아요. 그런데요, 이 금융기관이나 정부 주요 시설이나 이런 곳에 수많은 외국에 있는 해커, 나쁜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이 사이버 테러와 공격을 한다 그랬죠. 주로 언제 공격한다 그랬어요? 언제? 아침이에요, 저녁이에요? 네, 24시간. 쉬지 않고 하루 종일 영적으로 사이버 테러를 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의 영혼의 영적인 마귀는 언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육신을 흔들고 우리의 감정을 테러하고 흔들고 유혹하려 할까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좀 이제 내가 한번 좀 저 성일교회 성도들 한번 내가 공격해 볼까? 오늘 좀 쉬는 날인데 좀 쉬었다가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다시 한번 공격 들어가 볼까? 그럴까요? 마치 사이버 테러가 오는 것처럼 영적 세계에서의 영적인 테러도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항상 오고 있지요. 여러분,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 외에는 다른 것을 듣지 않겠다라는 시간의 결단, 마음가짐의 결단, 영적인 결단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공예배를 예를 들면요, 공예배 때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 1시간 드리는 공예배 있죠? 주일날, 금요일날. 이 1시간에도 사실 집중을 잘 못하는 환경과 마음의 요소들 많죠? 가장 가까운 게 뭐예요? 24시부터는 휴대폰 제가 안 가져왔는데 휴대폰 어때요? 예배 시간에도 나도 알게 모르게 이런저런 생각에 들여다보게 되지요. 네. 근데 그거 왜 들여다보는 줄 아세요? 그 마귀가 들여다보게 하는 거예요.
물론 중요한 일이 있었을 거예요. 물론 급한 일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아주 긴밀하고 아주 긴급한 일이 있었을 것 같았을 거예요. 여러분, 휴대폰으로부터 PC 인터넷으로부터 넷으로 시간을 우리는 24시간 그럴 수는 없지요. 그러나 적어도 10분, 20분, 적어도 공예배 시간만큼은 휴대폰을 가방에 좀 넣으시면 좋겠어요. 물론 핸드폰 한번 본다고 해서 지옥 가진 않지요. 핸드폰 한번 본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이 확 떨어지진 않아요. 그러나 그 예배 1시간, 공예배 시간을 하나님께 오로지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돌아가야 할 우리의 모습 가운데 너무나 많은 휴대폰, 그리고 주변 환경, 그리고 주변 여건, 뭐 냉난방. 그래서 제가 사역에는 실패해도 뭐라고 그러는데 이 냉난방 기구 잘못 켰다 끄면 바로 잔소리하죠. 왜냐하면 사람은 약해요. 히터 삑 키는 소리 한마디에 전 성도가 다 저기 쳐다본다니까요. 안 그래요? 우리 지금 저기 들어오는데 이게 손 소독하면서 삑 소리 나는 거 있죠. 근데요, 예배 시작하고 10분 지났는데 누가 하면 삑 하면요 절반이 고개 확 돌아가요. 왜 돌아가는 줄 아세요? 그 전에 집중이 안 된 거죠. 제가 누구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약해요. 환경과 여건과 주변 사람들의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내 육신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여러분, 공예배 때 여러분의 예배 환경을 철저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준비해 주시길 바라요. 삶의 예배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뭐라고요? 자가격리 할 수 있어야 돼요. 자가격리는 오히려 내 내면과 내 육신과 내 영혼을 집중해 돌아볼 수 있는 기계입니다. 영적인 집중력을 기를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영적인 집중력을 길렀다면 삶의 예배를 위해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의 묵상입니다. 말씀의 묵상. 구체적으로 삶의 예배가 내 삶에 이루어지려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중요한 단어는 말씀도 중요한데 더 중요해요. 스스로 먹을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어떻게 해요? 스스로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집에 요즘 성경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유튜브, 인터넷 보면 설교 말씀 얼마나 좋은 말씀 많이 들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을 어떻게 해요? 스스로 먹는 게 내 삶의 예배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 중에 첫 번째인데요. 자, 이건 성경 공부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신앙 강좌를 듣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듣거나 어떤 영상을 청취하는 시간 있죠, 여러분 삶에서.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내 마음과 내 육신과 내 영혼, 내 스스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조금 예를 들어 볼게요. 그 전국 상위 1% 안에 드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어떤 다큐멘터리 나오더라고요. 상위 1% 잘하는 공부하는 학생들과 상위 20, 30%, 그러니까 잘하긴 잘하는데, 그러니까 보통 상위권, 중상위권이라고 하죠. 한 20, 30% 되는 학생들을 이렇게 비교하는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자, 학원, 과외 누가 더 많이 받았을까요? 네, 그 다큐멘터리 결과에 따르면 상위 1% 학원, 과외 갈까 안 갈까요? 가더라고요. 다 학원 다녀요. 상위 1% 학원 다니고 과외 다 받아요. 상위 20, 30%는요 다 받아요. 학원 가고 다 과외 받아요. 근데 그럼 무슨 차이가 있냐 봤더니요, 우리 여기 학원 관계자 있는 분 너무 죄송해요. 우리 또 학원 선생님들도 계신데, 상위 1%에 있는 학생들은 절대로 1년 내내 학원 다니지 않는데요. 과외를 받는데요, 절대로 6개월 이상 과외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다 응답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물론 학원도 다녀야 돼요, 아이들 필요하게. 네. 학원에 가서 뭘 하냐? 수업을 듣죠. 수업을 듣는 것은요, 무슨 시간이냐? 그건 학습 시간인데요. 어떤 학습이냐? 모르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새로운 것을 아는 시간이에요. 정확히 분별하고 이것이구나라고 깨닫는 시간이죠. 그것도 학습이 맞아요? 그렇죠, 공부죠. 근데 상위 1%가 되기 위해서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되냐? 내가 들은 거, 배운 거, 새롭게 알게 된 것을 반드시 자기 공부라는 것을 해서 자기 학습, 즉 내면화를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뻔한 얘기죠. 너무 뻔한 얘기인데요, 전문가들은 실제로 말합니다. 전문가들은 학교의 수업이나 학원 수업이나 과외를 받거나 인강을 듣는 거 있죠. 이건 다
1차적인 수업이래. 수업을 듣는 행위라는 거예요. 공부지만. 그런데요, 이 수업 때 배운 것을 어떻게 되냐? 내면화시키는 자기 공부 있죠? 자기가 책 펴놓고 자기가 혼자 생각해보고 물린 거 틀린 거 맞나 틀리나 풀어보고 하는 자기 공부가 보통 고등학생 기준으로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구분을 잘 못하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많은 학부모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침에 일찍 학교 가서 저녁까지 학교 갑니다. 끝나자마자 학원 차 타고 바로 학원 갔다가 밤 12시까지 공부하고 학원에서 배우고 와요. 그럼 공부를 많이 하는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 게 아니라 뭘 많이 한 거냐? 수업을 많이 들은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죠? 내가 수업을 들었다고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과 아는 건 같아야 달라요. 예? 여러분 말씀 듣고 예배 시간에 설교 들은 것을 다 알다고 생각하지만 다 알면 우리 중엔 다 지금 천사가 돼 있겠죠. 안다고 생각하지만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수업도. 자,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공적인 예배를 드리고요. 설교 말씀은 들으세요. 목장 나눔을 하거나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는 걸 영적인 수업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다윗이 그랬구나, 야곱이 그랬구나,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이 아는 것을 반드시 성숙한 성도가 되려면요, 영적으로 수업 듣는 말씀을 듣고 장로님 설교를 듣고 우리 목자님 말씀 강의를 듣고 이런 듣는 것 외에 어떻게 돼요? 자기학습, 영적 자기학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즉 내가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 들은 대로 이것은 이것인가 하고 점검해봐야 돼요. 넘어지죠? 실패하죠? 다시 딛고 일어나서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영적 오답 노트도 써야 돼요. 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에 있는 여러 현실들 실제로 보면 많은 성도들이요, 일주일에 누구나 똑같이 168시간이 주어지는데요, 그 중에 예배 시간 딱 1시간, 주일 예배 딱 1시간 들은 것으로 오늘 말씀 너무 좋았어, 오늘 예배 끝내줬어, 오늘 찬양 진짜 좋았어, 오늘 예배 최고야. 근데 그 1시간 들은 수업 들은 것으로 내가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녀로서 성숙한 성도로서 다 배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머지 167시간에 영적 자기 학습, 내면화 해보고 말씀을 배워보고 말씀대로 살아보고 실패해보고 울어보고 웃어보고 성공했다가 실패했다가 내 스스로 살아보는 노력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삶의 예배가 되려면요, 반드시 이 말씀을 내가 스스로 먹어보고 자기 학습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살아보고.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래서 설교 시간에 노트하는 게 참 중요해요.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좋지만 정리해서 내가 한번 들여다보고 이런 말씀이 있었지, 이걸 내가 도전했지, 이걸 적용했지 해보는 게 참 중요해요. 무엇보다 우리 성일교회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매일 묵상입니다. 매일 묵상. 들어는 보셨나요? 매일 묵상. 네. 매일 묵상이 뭐예요? 그 내용은 누누이 말씀드린 내용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이 제 머리통에서 나온 게 뭘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내용이 아니라 그 내용 가운데 있는 나의 하나님을 매일 자기 학습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그 짧은 에세이 같은, 제 일기장 같은, 아니면 여러분의 간증문 같은 그런 말씀 한 5분이면 읽죠. 읽고 내 스스로 한 묵상하고 기도하고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내 스스로 오답 노트를 써보고 이걸 자기 학습해보는 것이지요. 여러분, 자녀 양육에 관심 많은 분들, 교육학적으로 메타인지 많이 들어보셨죠? 메타인지가 뭐예요? 내가 뭘 배운 게 내가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요? 설명할 수 있는 것, 그만큼이 딱 내 거죠. 내가 1시간 강의를 들어도 설명해봐 그럼 1분 얘기하면 그 1분이 내 거예요. 1분만큼. 여러분, 목장 나눔이 무엇입니까? 주중에 말씀 묵상한 걸 가지고 내가 정리하고 묵상하고 깨달은 은혜 받은 것을 나누는 거 있죠. 이게 영적 메타인지예요. 이것을 나눌 때 이 말씀이 내체화되고 이것이 내가 나눠질 때 나는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얻어요. 그렇게 살지 못했으면 마음에 찔림이라는 회개할 기도 제목을 얻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말씀대로 살아보자라는 위로와 격려를 얻을 수 있어요. 저 목장 식구들 이렇게 말씀 나눔했는데 별거 없는 것 같으면 나만 별거 아닌 게 아니었어, 다 어려웠어, 위로도 좀 받아요. 같이 힘들고. 말씀을 몇 번 했어요? 한 번? 나도 한 번, 너도 한 번, 나도 한 번. 우린 다 연약해. 다시 위로도 받고. 그러나 이번 주엔 두 번? 오케이, 두 번.
다시 위로도 받고 서로 신앙을 점검하면서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해요? 살아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삶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말씀을 어떻게 해요? 스스로 살아보고 경험해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기도의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바로 삶의 예배의 훈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주일날 말씀을 듣고 합심기도 하죠. 우리 찬양 부르고 뜨겁게 주여 하고 합심기도 하죠. 어느 정도 시간이 될까요? 한 2분 혹은 3분 정도 되죠. 여러분, 근데 2분, 3분 기도한 걸로 내가 기도의 용사, 기도의 승리자, 기도로 충만한 사람이 됐다고 할 수 있을까요? 2분, 3분 일주일 내내 기도 안 하다가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2분, 3분 기도하는 걸로 내 기도가 다 했다고 할 수 있나요? 네, 쉽지 않죠. 그걸로는. 근데요, 그 중에 그 2분, 3분 기도도 성공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옆 사람 보지 마시고 말씀 앞에 내 모습을 보세요. 말씀을 들었는데 2분, 3분 기도한 주여 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도 성공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삶에서 개인 기도의 훈련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기도에 자생할 수 있는 훈련이 월, 화, 수, 목, 금,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전철에서, 운전 중에 내가 혼자 자가격리해서 영적으로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 훈련이 되어 있어야 주일에도 2분, 3분 그 기도가 나오는데 그 훈련이 우리가 워낙 약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라고 불도 꺼주고 드럼도 세게 치고 목사님들 주여! 찬양단도 다 마이크 잡고 기도하는데 그 2분, 3분도 쉽지 않은 이유가 바로 우리의 삶의 예배에 연약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성도들을 만나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또 예배 시간에 참여도 하셔야 되지만 무엇보다 이 모든 예배와 신앙과 경건의 뿌리는 하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에 있어요. 즉 내적인 습관, 하나님 앞에 만나는 시간 뭐예요? 그게 기도잖아요. 주여! 크게 소리 지르지 않아도 랄랄랄라 샤샤샤샤 방언으로 하지 않아도 1시간, 2시간 기도 깊게 할 수 없어도 우리가 지금 나누고자 하는 건 삶의 예배, 그런 깊은 기도, 뜨거운 기도, 간절한 기도, 오래 하는 기도 아니어도 1분, 2분이라도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 가운데 준비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과 준비가 확보되어 있느냐, 그걸 꼭 우리는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영혼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자였는데요. 우리 눈이 있어요. 사람에게 눈이 몇 개가 있을까요? 2개가 있죠. 근데 여러분 왜 눈이 2개인 줄 아세요? 사실 이렇게 한쪽 가려보세요. 한쪽 눈 가려도 보이죠? 똑같이 보이죠? 반대편은요? 뭐 시력의 차이가 좀 있겠지만 한쪽 눈만 있어도 보이긴 보이죠? 근데 하나님 왜 눈을 2개를 주셨을까요? 네? 왜 2개 주셨을까요? 제대로 보라고. 왜냐하면 한쪽 눈만 가려본 분은 알겠지만 이게 이렇게 하면 좀 어지럽죠? 균형 감각이 잘 안 잡히고 혹은 막 방향 감각이 순간적으로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2 눈이 있어야 하는 것은 2 눈으로 봐야만, 한쪽 눈으로 봐도 문제는 없는데 2개를 봐야만 제대로 볼 수, 정확하게 볼 수 있고 헷갈리지 않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오면요, 우리의 눈은 2개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한쪽 눈은 정확하게 이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되죠. 성도들을 보고 사람들의 마음을 보고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예배를 보고 교회를 보고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또 다른 한쪽의 눈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과 영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 2가지의 눈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고 삶의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간혹 이 2개의 눈이 있는데요, 너무 세상만 보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만 뚫어지게 보면 어떻게 돼요? 세상 앞에 자꾸 두려워지죠. 세속주의자가 되죠. 인본주의자가 되죠. 사람 중심이 되죠. 라반, 지난주 설교 들었죠? 그분도 교회 다녔다니까요. 그분도 집사님이고 권사님이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돼요? 세상과 타협해요. 세상으로만 보면. 반면 이 두 눈을 오로지 하나님만 보겠다고, 하나님만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면 이제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죠.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성도를 돌보지 못하고 마치 내가 천국에 있는 거냐, 오직 하나님만 보면서 이런 걸 비현실적으로 이제 광신적인 결정과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두 개 주셨습니다. 하나님만 보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서 동시에 세상을 보라고요. 또한 세상을 정확하게 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보는 눈을 놓치지 말라고요. 두 가지 눈을 보면서 제대로 보고 균형 감각 있게, 현실감 있게, 또 믿음의 눈으로 함께 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도는 이 눈 얘기를 했지만 귀도 마찬가지예요. 귀도 두 개죠. 하나만 있어도 들리긴 들려요. 한번 가리고 설교 들어보세요. 좀 이상하긴 하네요. 근데 들리긴 들려요. 할렐루야 했는데 놀렐루야 이렇게 들리진 않아요. 제대로 들리죠. 그러나 왜 두 개가 있습니까? 두 개의 귀로 세상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묵상을 하고 개인 기도를 꼭 해야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늘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을 만나지만 여전히 세상을 볼 수 있는 지혜와 지실간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삶에서 예배자가 되려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목사님 말씀 듣고 찬양팀 예배 드리고 이 모든 것 좋아서 너무 좋았어, 이제 집에 가자. 아니요. 너무너무 송구한 얘기지만 삶에서 예배자가 되려면 내 스스로 각자 지불해야 될 대가가 분명 있습니다. 피아니스트가 있어요. 세계적인 연주자입니다. 피아니스트들이 입는 멋진 옷을 입었어요. 앞에 진짜 좋은 비싼 피아노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마이크와 음향 최첨단을 갖추고 있어요. 근데 이 피아니스트가 연습을 안 합니다. 연습을 안 해요. 어떻게 될까요? 한두 번은 넘어가도 금방 음악계에서 퇴출될 거예요.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람들이 외면할 겁니다. 야구 선수가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야구 잘한다는 메이저리그. 메이저리그에서 아주 유명한 투수가 있습니다. 그 팀은 메이저리그 1등하는 팀에 소속되어 있어요. 그 사람은 스폰서가 붙어서 장비, 최첨단 장비를 다 줘요. 제일 좋은 거. 공도 제일 좋은 거 줬어요. 근데 그 투수가 연습을 안 해요. 어떻게 될까요? 한두 경기는 어떻게 때울지 모르지만 금방 감독에게 외면받고 팬들에게 외면받고 팀에서 방출당할 거예요. 군인이 있습니다. 이 군인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의 군인이에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병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군인들이 훈련을 안 하고 맨날 노세노세 TV나 보고 드러누워서 맛있는 거나 먹고 훈련을 안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적들이 금방 쳐들어오겠죠. 금방 적들 앞에 굴복당해 포로가 될 것입니다. 왜 이런 예를 들었을까요? 성도가 있습니다. 좋은 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성경 중심의 말씀을 듣고 집집마다 성경이 있어요. 목사님이, 장로님이 바인더도 줬어요. 매일 묵상 써가지고 매주 매일 묵상하도록 내가 들고 다니고 있어요. 그러나 삶에서 내 스스로 삶의 예배를 훈련하지 않으면요, 기도하는 훈련, 자가격리를 통해 5분 10분 말씀을 보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요, 마귀의 공격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공격 앞에, 유혹 앞에, 세상적인 생각 앞에, 여러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좋아 보이는 수많은 가치관 앞에 비교하고 따지고 계산하고 금방 타협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의 가족 여러분, 진정한 예배의 성공은 주일 예배, 금요 예배 성공도 있지만 더 나아가 삶의 예배에 성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삶의 예배의 성공을 위해 대가를 치르고 계신가요?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의 유혹은 24시간 사이버 테러처럼 쉬지 않고 계속 옵니다. 계속 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으세요? 네. 그러나 동시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 24시간 쉬지 않고 계속 들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 응답해 주기를 원하시기에 24시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언제나 내 사랑하는 자녀를 보시며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그 음성을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너무 완고하고 너무 고집스러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나 중심의 가치관과 나 중심의 생활 패턴이 딱 잡혀 있어서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매일 묵상할 시간이 없어요. 금요일날 어떻게 교회를 옵니까? 주일날 오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빨리 예배만 드리고 빨리 갑시다. 나의 기준, 나의 삶의 가치관, 내가 더 소중히 여기는 것들 때문에 내 삶의 예배, 공예배가 기준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예배를 마치고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영적 사이버 테러는 또 들어옵니다. 마음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이 계속 올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수많은 세상의 소리, 또 내면에서 나오는 소리, 유혹의 소리로부터 여러분 영적으로 집중력을 갖기를 바랍니다. 영적 자가격리를 결정하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매일 묵상을 통해 하루에 한 번은 꼭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훈련을 통해 주님의 음성이 있을 때 들을 수 있고 주님 앞에 간절히 아뢰고 싶을 때 기도할 수 있는 영적으로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내 삶에 조금이지만 대가를 치러 나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의 예배가 성공하여 주님이 기뻐하시고 찾고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